원래 오늘 2부 말씀으로 준비된 것은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 목요일까지 2부 예배 말씀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멍하게 뭘 할까요?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목요일까지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이랄까요? 토요일날 새벽이 정확한 말이겠네요. 근데 금요일까지 이제 다른 걸 하겠다고 주부에 다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에 이제 씻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전해라라고 강군하게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저께 갑자기 와서 주보도 바꾸고 말씀을 어저께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이야기 들으면 저도 이 본문 와서는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정말로 부담스럽고 좀 하기 싫어서 많이 망설였어요. 어디 주부에 올릴 때까지 많이 망설이고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느냐. 이 내용이 바로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론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이거 찔리는데요.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성령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뭐 찔림이 있다든가 뭔가 감동이 있으면 오늘 저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롭게 다지는 새롭게 이렇게 좀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싫어하고 망설였느냐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많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가 조금 제가 원만하지는 못한 편이에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겠냐면 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신앙 고백과 간증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일종의 제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고 하여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로 부담되는 말이 바로 35절의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 되리니 그 후에 말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악한 자에게도 사랑과 은혜와 인자를 베푸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태양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나 나이트클럽이나 똑같이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있죠? 31절부터 35절까지 요 말씀만 잘 지켰다면
요 말씀만 잘 지켰다면은 내가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고 찬양 부를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다른 거 뭐 율법을 알아라 지켜라 뭐 빨리 베풀어라 봉사 많이 해라 이런 거 다 그거 띄고서 오늘 본 말씀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만 쫙 지켰다 하면 내가 그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겠다 라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받은 만큼 사랑하라.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밖에 아니거든요. 그 말밖에 아니거든. 이것만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게 너무 섣부른 판단이거나 너무 이 함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아마 이 말씀에 할렐루야 부르면서 자기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거의 자기 미대라고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전부여 선지자의 강령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곧 이 성경 66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면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4절에 박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고 그러면서 아들이 왔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가 받은 만큼 베풀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그 은혜를 향하여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다면은요 결국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거나 또한 가로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자, 이 10,000달러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봤죠. 10,000달러트를 탕감시켜 줬는데 500데나리온을 갖다가 용납하지 못하니까 10,000달러트 그 빚을 다 토해내라. 임금이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감사합니다. 입이 벌려 찬양 부르면서도 나에게 가가지고는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한테 베풀지 못한다면 다시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더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베풀어지는 그 베풀어짐으로 너희도 베풀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지 아세요? 우리는 받을 것만 생각하거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말을 거의 다 무시해버려요. 너희가 받은 만큼 너희도 베풀어라. 너희가 용서받은 만큼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가 받은 만큼 너희도 가서 나눠주라. 이 말은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이게 베풀어 주겠다. 왜? 너희도 베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고 난 뒤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이자를 보태서 갚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일반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목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그 생명을 받아놓고 우리는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갚아내야지. 응?
그러면서 오늘 누가 보면 6장 35절, 37절 그 앞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돼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니라. 응? 자, 38절에 우리가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은, 35절, 3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풀어라. 베풀어라. 너희도 자비로워라.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시면 너희가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자비로워라. 그리고 너희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이 제 신앙 고백이냐, 고백으로 말을 하느냐, 부담스러웠느냐, 이제부터가 제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제 신앙 고백을 할 것이에요. 참,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말을 했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 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으로의 상처가 참 깊다고. 사람으로의 상처가 참 깊어가지고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좀 뭐랄까요. 사람에 대해서 좀 별로 너그러운 그런 편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 마음이. 저도 내가 너그럽지 못하고 잘하는 자,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잘하는 자에게는 아주 잘하고, 못된 자에게는 아저씨 냉정하고, 이걸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나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집안이 어리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나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부교육자를 시작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받고 있던 그 사람으로의 상처,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있던 상처, 차라리 사회생활 때는 제가 그렇게 큰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냐? 사회생활은 말 그대로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면 냉장 끊어보면 끝나는 거니까. 냉장 끊어보면 끝나는 거고 내가 사업할 때 냉장에 네 거래 안 해갖고 보내보고 이랬으니까 그럴 때는 별로 큰 상처가 없었는데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는 많은 사람 상처를 받고 또 한 가지 부교육자 시작을 할 때도 많은 상처를 받았었어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라는 것이 아무래도 교회에 오면은 좀 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들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사람으로 낸 상처를 깊이 많이 받았어요. 상처라는 것이,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부교육자를 이용을 하고, 그 욕심을 채우고 나면은 온갖 핑계와 이유와 무슨 이유로 갖다 붙이든 억울하게 만들든 간에 내쫓아버리고, 제가 그릇이 쫓겨나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괜찮으면 이제 교인들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이 부교육자들은 그냥 자기들 몸종으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의 하나의 비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정도로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까지 시작되는 것을 내가 겪어봤고,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갖 모양으로 제가 쫓겨나면서, 이 사람의 상처는 더 깊어졌던 것이에요. 더 깊어졌던 거예요, 사람의 상처는.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7년이라는 부교육자 생활을 이리저리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도 결국은 이겨나가 목사가 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이 상처도 한 단계 성숙해서 상처가 오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수준이 좀 올라가서 오더라고요, 상처가. 일단 부교육자 생활을 옛날 어렸을 때 상처는 그냥 기분 나쁜 상처였다면 이 목사가 되고 난 뒤 상처는 완전히 인격까지도 흔들 정도로 그 정도 큰 상처들이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러다 이제 어떻게 부교를 이제 부흥을 시켜보겠다고 노방전도도 혼자서 자주 나갔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힘들거리 싶어서 노방전도 나가면서 관계전도도 같이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형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성이 나와가지고 사람은 이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먹어버리고 제가 이용만 당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 나가세요 가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뒤통수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난데 제가 그 사람과 더 이상 이용을 나가기 싫어서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뒤에서 온갖 욕이 난무하는 거예요. 막 온갖 욕에다가 막 비방에다가 없는 말 있는 말 다 찌어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대요. 제가 평생을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겪어본 것 중에서 아마 목회하면서 지금 단기간에 겪은 상처가 아마 평생 겪은 상처보다 몇 배는 더 셌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심각했느냐니까는 이 정신질환까지도 몇 개를 겹쳐서 막 안을 정도로 뭐 우울증에다가 대인기피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절망의 가운데 빠질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가졌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사람을 내가 보면은 무서울 정도였어요. 피하고 무섭고 사람이 좀 많은 데가 막 현기증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노래지고 현기증이. 그래 현기증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졌을 거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앞에 보면은 막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지금도 고개를 숙이고 제가 길거리를 걷고 다니는데 땅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정도였고 이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도 계단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면 갑자기 막 긴장이 되고 식은땀이 쫙 나면서 말이 버벅거면서 막 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아직까지 많이 제가 극복을 해서 견디기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 좀 많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혈기가 좀 많아졌어요. 화를 좀 많이 냈었어요. 짜증을 많이 분다하죠. 그래서 우리 공주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공포증과 대인기피증이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의 내 자신에 대한 방어 수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 수단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래 버리니까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두려움에 방어 본능으로 이래가지고 같이 혈기를 먼저 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제 방어 본능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막 이래 되니까는 나중에는 견디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몇 년 전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나를 왜 대구로 불렀습니까? 내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깊은 거는 주님이 누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나를 여기로 아무도 없는 맨 땅에 헤딩되고 사람들은 삭막해가지고 더 이상 자비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자들한테 왜 이 땅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몇 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제가 이게 극한 상황까지 오고 나니까는 그때서야 이 강대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한 몇 년 됐죠. 그때서야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음성이. 대구는 너의 훈련장이다. 너의 훈련장이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어요? 그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인물은 바로 미량 광야 40년의 모세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모세는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미량 광야의 그 땡볕에 모래밖에 독충들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40년을 처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아무도 없는 곳, 이 삭막한 곳, 네가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무슨 훈련을 받으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을 품는 훈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는 훈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많은 상처, 깊은 상처를 씻어내고 네가 이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받고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제가 이 말을 처음 하겠지만 그냥 훈련 받으는 갑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는데
이 음성을 받고서 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을 품는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가서 노동을 하고 밤새 일하러 가면 하겠는데 사람을 품으라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상처가 너무 깊었고 사람으로 해야 우울증이 장기간 우울증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참 많이 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너무나 상처가 많으니까 내 보호 본능에 나도 모르게 가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서 어쨌든 간에 노력은 해야 되니까 내가 종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채찍질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돼 있으면 줄이면서 그냥 이해하려고 품어보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늘 결과가 어떻게 눈에 보인다 잘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하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뿐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품어주는 만큼 너도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왜 안 지키니? 왜 침 안 들으니? 이게 뭐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준법자다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착하다. 나는 너희들보다 선하다. 나는 너희들보다 바른 생활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책망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바로 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했어요. 나는 전혀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신을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저의 마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 3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는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들이대며 네 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는 입밤을 때리는 자에게 같이 뺨 주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젖뺨도 내밀어라. 네 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독까지 다 내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저 이게 안 되고 있었어요. 저 이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는 사람의 상처가 자꾸 못난 부분 모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돼버리고 내 방어 본능으로 막 짜증이 나게 되고 혈기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정작 내 모습 어때요? 사람 얼굴을 못 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벗어요 이제. 왜 쓰고 다닙니까? 전 마스크 이거요. 이제 그냥 안 쓰면 제가 밖에 못 나갈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누구냐니까 거짓말 뭐 소용없어 그 말에 뭐 김동완 그랬죠. 남에게 보이 무서운 거죠 사람이. 저도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지 밖에 나가거든요. 마스크를 내가 몰라가지고 한 이틀 안 벗고 다녀봤어요. 내가 홀딱 벗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딱 찍는데 주님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대구 사람들 주님 제발 대구 사람들 이 사람들 안물 수 있게 해주세요.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 막상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게 안 되고
그 사람들에서 일단은 무조건적인 방어적인 모습밖에 먼저 안 나오게 하고, 무조건 일단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일단은 가림막을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응? 그러니까 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면, 그러면서 는 하나님 종이지 않느냐,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 종이지 않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않았느냐. 더 용서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만큼 너는 그 이상에서 존재했지만 내가 용서하고 너는 내 종으로 삼지 않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었고 더 큰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보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그냥 먼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배척 관계가 아니고 원수였다 그러잖아요. 우리와의 원수. 그 원수였던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으셨고 도저히 가까이 오셨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안아주셨고 지저분해가 냄새 풀풀 나는 우리의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 먼저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셨고 먼저 입을 맞춰주셨고 먼저 말을 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뭐야? 받은 자잖아, 너는. 너는 먼저 받았잖아. 먼저 누렸잖아. 먼저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왜 저에게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품어주셨으니까 너희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뺨을 때린다고 저쪽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들어.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꽉 쥐게 되고 내 것이라 생각하니 억울하다 생각이 되니까는 대들게 되는 거죠. 억울하다 생각하니까는. 그렇잖아요. 억울하다 생각하니까는 남이 딸기할 때는 난 멱살 잡고 늘리는 거잖아요.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남이 욕을 한번 하니까는 그거에 대놓고 칼 들고 시들어는 거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차 타고 해서 뒤에서 빵 그려 보면 차 비켜주고 앞에 가서 들이박아 본대요. 어떤 친구한 사람은 야구바타 들고 와서 유리차 깨집니다. 차를 깨본답니다. 왜 그래요? 억울하다. 화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너희가 생각했을 때 사랑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 사람만 사랑해라. 그 사람만 사랑해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과연 몇 명이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유가 충분해. 그 이유가 합당해서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몇 명이나 사랑하겠습니까? 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아빠라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진 않아요. 아빠라도. 왜? 여러분의 생활 평생을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만 사랑해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몇 명이나 사랑하겠습니까? 인생에서 한두 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사랑할 이유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전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손해보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숙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다 내주신 겁니다. 다 내주신 것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그거 했잖아요. 옷을 빨아라. 내가 낙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 물질의 문 다 열어놓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그것만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명이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오늘 방은 뭐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아니, 뭐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라도. 흉내라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원수에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 그냥 단순히 거리가 두야 그런 사이가 아니고 원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다못해 이유를 찾아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흉내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를 찾아서라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행함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 목사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그 목사가. 참, 그래서 이 양반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구나 했는데, 오늘 본 말씀 3장 17,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 했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조동원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도 뭐라 했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사랑 입은 자로서 하늘의 사람, 하늘의 상속권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